할렐루야.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절기는 축제다, 절기는 축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오늘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출애굽기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러한 위치가 굉장히 참 중요한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출애굽이라고 하면 애굽을 탈출하고 그리고 애굽을 탈출해서 출애굽한 애굽 백성을 이끌고 시내산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는 그런 놀라운 장면이 펼쳐지게 되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받은 이 십계명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의 기준이 되고 또 저들의 모든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믿음의 잣대가 되어져서 지금까지 그 십계명을 중심으로 성도들은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십계명이 모세가 시내산 십계명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십계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법령을 함께 선포하게 됩니다. 십계명도 선포하고 그리고 십계명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종의 준칙이라고 종의 준칙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종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두 번째는 폭행의 준칙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 간에 또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폭행과 관련해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것인가? 폭행의 준칙이 선포되어지고 그 다음에 소유자의 준칙이 선포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재물들 그리고 어떤 그 종을 부리는 주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그 주인의 지위를 유지하고 또 주인으로서 어떤 행동과 또 종들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를 정해놓은 소유자의 준칙이 선포되어지고 그 다음에 배상의 법칙이 선포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손해를 끼치게 되거나 어떤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보상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배상의 준칙이 선포되어지고 그 다음에 도덕의 준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호관계에서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지켜야 되는 그 가치,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그런 질서와 관련해서 도덕적 준칙이 선포되어지고 그 다음 어떤 재산을 공유하되 또 재산을 소유하되 그것을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공평하게 평등하게 이것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질서와 법을 선포하는 공평의 준칙이 선포되어지고 난 다음 그 다음에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지 또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인지에 대한 준칙이 선포되어지고 그 마지막 이제 최종적인 그 마지막에 선포되어지는 법이 바로 절기와 관련된 법칙입니다. 십계명이 처음으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준칙이었다고 한다면 그 많은 세부적인 그 법령들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선포되어진 준칙이 뭐냐? 바로 절기의 준칙이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와 있는 내용의 핵심적인 키워드, 핵심적인 단어는 무엇이냐면 바로 절기지요. 오늘 여기 나오는 절기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의 절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이요, 두 번째는 맥추절이요, 세 번째는 수장절이다. 장막절이라고 불려지기도 하지요.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 절기가 등장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이 절기라고 하는 이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통상적으로 우리가 절기라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나라와 어떤 동양권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어떤 자연의 변화, 그 다음에 시간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그것을 이렇게 나누어서 그때그때마다 맞는 어떤 주제나
그때그때 맞는 어떤 환경이나 또 그때그때 맞는 상황에 맞추어서 이렇게 1년을 24주기로 나누어서 24절기로 나누는 그런 어떤 절기력이 있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달력에 보면 그 절기력에 준해서 달력 곳곳에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 중간중간에 그 절기를 이렇게 기입해 놓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기억나는 절기를 뭐 예를 들어 그런다면 봄이 오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절기가 무슨 절기입니까? 입춘이지요. 예, 우리나라 입춘이 있습니다. 봄이 오면 그 다음에 이어서 오는 게 우수. 제가 또 찾아보니까 너무 많더라고요. 24가지가 있는데 경칫, 춘분, 청명, 고구, 입하, 소만, 소안, 망종, 소서, 대서, 입추, 처서, 백로, 추분, 한로, 상강, 입동, 소설, 대설, 동지, 소환, 대한. 이게 우리나라 동양권에서 일반적으로 그 1년을 24주기로 나누어서 이렇게 시간과 자연의 변화에 따라서 나눈 절기가 또 절기의 명칭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절기에 대해서 알려드렸을 때 모르는 것들을 많이 있죠. 젊은 세대들은 이걸 잘 몰라요. 대충 뭐 입춘 정도는 알까? 우수? 그 정도도 잘 알겠죠? 뭐 입추 정도, 뭐 소환, 대한, 뭐 그런 정도. 아무튼 이렇게 자연의 변화와 어떤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절기를 이렇게 나누어서 동양권에서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이 절기를 지키면서 또 살아가고 있기도 하는데, 이 24가지 절기 중에서 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최고의 명절로 여기는 절기가 또 있지요. 그 절기가 어떤 절기입니까? 추석과 설날입니다. 추석은 음력 8월 15일이고 설날은 음력으로 1월 1일, 그죠? 새해죠, 새해. 그래서 이제 이 추석과 설날은 24절기의 절기와는 조금 다르게 이 추석은 우리 조상, 그러니까 우리들을 그 추수가 끝날 때까지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입혀주시고 먹여주신 조상님들께 제사를 드리고 조상들께 감사하고 조상들께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 절기가 바로 추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추석이 되면 성묘를 가잖아요. 그래서 성묘를 가서 막 이렇게 무덤도 이렇게 하고 그 제사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조상들을 섬기는 거죠. 그 조상들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죠. 바로 그러한 절기가 우리 명절로 지키고 있는 추석 절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설날은 또 1월 1일로서 새해 첫날로서 큰 의미가 있기도 하죠. 그래서 새해 첫날, 또 새해 첫날 뭐합니까? 조상들에게 또 제사를 지내면서 조상들의 은택이 올 한 해 계속 후손들을 지켜주시고 붙들어달라, 그렇게 해서 제사부터 먼저 지내지요. 우리가 즐기는 이 절기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자연의 변화나 혹은 시간의 변화, 그리고 조상들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에 대한, 또 귀신에게 의지하고 의존하고 또 그런 것들에게 감사하고 그런 것들에게 은혜를 돌리고자 하는 절기가 바로 우리나라에서 지키고 있는 이런 절기들의 특징입니다. 동양권 다 거의 비슷하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절기란 이런 시간적인 변화 혹은 자연의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정해져 있는 절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 절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택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그들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 그와 관련해서 성경에서는 절기를 이렇게 정하고 있고 또 그 절기를 지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이 절기는 우리가 보통 사용하고 있는 시즌,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하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하그라고 하는 이 단어는 기념 혹은 춤 혹은 축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그라고 하는 단어를 동사로 만들면 하가그가 되는 거죠. 하가그, 샤봇이라면 맥추제를 지키라, 이런 뜻이 됩니다. 이 하가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면 이 어떤 의미가 되느냐면 기념하다, 춤을 추다, 그 다음에 뭡니까? 축제를 벌이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절기의 개념이나 동양권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절기의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절기는 어떤 절기예요? 우리가 춤을 추는 절기다. 춤을 추는 절기다. 춤 좀 추보셨습니까? 우리 김원경 집사님께서 오후 예배 때마다, 오후 예배가 되기 전에 막 이렇게 하는 보면 여러분들 얼마나 잘 따라하는지 몰라요. 이렇게 막 기뻐서 즐거워서 춤을 추는 거죠. 그 다음에 성경에서 말하는 절기는 기념하는 거예요. 무엇을 기념하는 거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것이다. 또 성경에서 말하는 절기는 축제를 벌이는 것이다. 축제를 벌인다. 축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사전을 찾아보시게 되면 이 축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이나 어떤 범주의 그 주제를 대상으로 해서 큰 모임을 갖고 그 대상과 그 범주의 그 주제를 함께 공유하고 잔치를 벌이는 것, 그런 개념이 축제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사전적인 의미가 있다 하더라도 이 축제가 갖는 이 의미에는 세 가지의 기본적인 공통적인 뜻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보존입니다. 우리가 축제를 진행하는 그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보존하는 것이다. 무엇을 보존하느냐? 예컨대 우리의 전통적인 것들, 혹은 또 역사적인 것들, 또 문화적인 것들, 또 우리 마을에, 또 우리 동네에 등등 이런 어떤 오랫동안 지켜져 왔던 그런 전통들, 그런 것들을 보존하고 계승하기 위해서 축제를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제에는 보존한다라고 하는 첫 번째 특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축제에는 결속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 예컨대 우리의 전통 문화, 전통 어떤 역사적인 어떤 사건을 우리가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해서는 그 역사 속에 일어난 어떤 사건의 의미를 그 모인 공동체들에게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나와 있는 그 주제를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그 주제에 맞게끔 우리가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 이렇게 그 주제와 동일시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축제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속의 의미라고 말합니다. 결속의 의미 뿐만 아니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축제에 참여한 모든 공동체들이 하나의 동질의식, 공동체의식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다. 그 축제의 두 번째 특징이자 두 번째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축제는 기쁨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즐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제 때에 여러분들이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자가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축제는 말 그대로 긍정적인 사건이요, 긍정적인 언어가 넘치는 곳이고 긍정적인 마음이 넘치는
그런 긍정적인 태도가 채워져 있는 바로 그 이벤트, 그 행사가 바로 축제입니다. 그 축제를 펼치면서 눈물을 흘린다거나, 축제를 펼치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거나, 축제를 펼치면서 분노한다거나 화를 낸다는 것은 그 축제의 정신과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절기라고 하는 것은 이 하그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이 하그 단어가 하가그라고 이렇게 문장으로 바꾸어내면 축제를 펼치다, 축제를 펼친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이 이 단어를 번역할 때 무엇이라고 번역을 했느냐? 우리는 절기라고 번역을 했는데 영어 성경은 피스트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피스트가 뭐냐? 바로 축제예요. 그 맥추절은 피스트 오브 하비스트라는 뜻이거든요. 추수의 축제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은 그 이 절기의 단어를 축제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뉘앙스가 완전히 다른 거죠.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절기다,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정해 놓은 어떤 그런 어떤 기념일, 혹은 자연의 변화에 따라서 정해 놓은 기념일, 그런 것이 아니라 이날은 무엇인가 의미가 있고 이날은 무엇인가 기념해야 될 일인데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즐거움을 나누고 함께 기뻐하는 그런 축제의 날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근본적으로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절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절기를 이해를 하고자 할 때 세 가지 관점에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그 준칙들을 반드시 우리가 보존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축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절기에 참여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신 그 말씀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보존해야 된다. 그러니까 keep in mind, 우리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새기고 그것을 보존하는 마음으로 이 축제의 자리, 이 절기의 자리에 참여해야 된다 하는 사실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되고 준비된 이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들이 교회 문을 나설 때에는 여러분 가슴판에, 여러분 심령 가운데 마치 돌판 위에 새겨진 그 글씨처럼 지워지지 않도록 그렇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맥추절 첫 번째 생각이 될 것은, 오늘 나를 위해서 선포된 그 말씀을 내 가슴판 안에 깊숙이 보존해야 된다, 이걸 새겨두어야 된다 하는 생각이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더욱 우리 가까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더욱 밀접하게 그 관계를 맺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끈으로 하나로 맺어주셨다 하는 그 결속의 의미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서 그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나를 너무 사랑하셨구나, 하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과 더욱 밀접하게, 그리고 하나님과 더욱 굳건하게 그 사랑의 끈으로 묶여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이 맥주 절기에 참여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한 분도 얼굴을 찡그리거나 이렇게 마음이 슬프거나 고통스럽거나 머리를 싸매야 될 고민이 있거나 그런 염려들, 근심들이 없는 그런 성도들이어야 됩니다.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그런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여러분 안에서 다 떠나버리는 그런 자리가 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이렇게 맥주 감사절 주일이라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자리는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 의미가 우리 안에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정말 각인되어지고 지워지지 않는 글씨로 새겨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정말 은혜로 나를 택하여 주신 그 사랑의 끈으로 묶여져 있다고 하는 그 하나님과의 그 막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런 결속감,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근심과 염려와 근심들이 떠나가 버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나는 항상 평안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나는 늘 기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나는 늘 즐겁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나는 늘 감사하다 하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은 큰 은혜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에도 절기들이 꽤 많이 있어요. 꽤 많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세 가지의 절기는요, 그 많은 절기들 중에서도 대표적인 3대 절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3대 절기, 이 페사흐, 사봇, 그 다음에 스콧이라고 불려지고 있죠. 페사흐라고 하는 말은 6월절이요, 그 다음에 샤봇이라는 말은 맥주절이요, 그 다음에 스콧이라고 하는 말은 수장절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6월절과 맥주절과 그리고 이 수장절을 유대 백성들은, 또 하나님은 3대 절기로 지금 오늘 본문에서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3대 절기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는 이 3대 절기 때가 다가오게 되면 예루살렘 성전을 순례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에 한번 올라가서 그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 한번 제대로 드리는 것이 저들의 소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 때만 되면 저들은 최선의 것들, 최고의 것들을 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순례를 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을 피그르미지라고 그러죠. 필그르미지. 그래서 이 순례의 여정을 이렇게 행하게 되는데, 바로 그 순례의 여정을 이끌어가는 3대 절기가 뭐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6월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입니다. 그런데 이 6월절의 의미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그 노예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자유하게 하고 애굽으로부터 이 백성들을 구원시켜 주신 사건이 출애굽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의 방점이 뭐냐? 방점이 뭐냐? 바로가 끊임없이 이 백성들을 놓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집트의 바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놓아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모세가 이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와서 하나부터 9번까지 이 저주의 재앙을 내렸으나 모세는 그 재앙을 당하고도 끊임없이 자기의 약속을 번복하면서 순종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10번째 그 재앙이 뭐예요? 첫째 아들이 죽는 저주의 징벌입니다. 그것이 10번째 일어난 거죠. 그런데 그 첫 아들이 죽는 10번째 징벌 앞에서 바로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보내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로를 마지막에 무너뜨리고 이 바로를 마지막에 무릎 꿇게 한 사건이 뭐냐? 다름이 아니라 이 10번째 재앙인데 바로 첫 아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자녀들에게는 이 첫 아들의 죽음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문설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집 문설주에 무엇이 칠해져 있었습니까?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되는 어린 양, 그 유월절의 피가 그 문설주에 발려짐으로써
이 백성들이 그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이지요.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그림자요. 그리고 유월절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신약에 와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거기서 온몸의 피를 다 흘리신 이 사건이 유월절의 어린 양의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죄사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은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 되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은 그림자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가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사건입니다. 유월절은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맥추절은 뭐냐? 맥추절은 어떤 절기냐? 유월절이 오고 난 다음, 유월절이 보통 우리가 지금의 달력으로 이야기하면 3월입니다. 3월부터 50일째 되는 때, 그러니까 5월이나 6월 정도 돼요. 6월 초가 됩니다. 그런데 이때 50일째 되는 날이 뭐냐면 초실절, 맥추 감사 절기를 지킨 날이에요. 그 6월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 바로 그때가 보리가 미리 첫 이삭을 내는 날이에요. 그 첫 이삭을 내는 날, 그 또 곡식들의 첫 열매를 수확하는 때, 그때가 바로 6월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 그 첫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 바로 그 절기가 맥추 감사 주일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6월절 돌아가셨죠. 그리고 6월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6월절에 어린 양의 피가 되고 그 6월절에 어린 양의 피가 되어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신 다음에 50일째 되는 때에 우리 주님을 대신해서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날이 언제냐? 바로 맥추절 때예요. 그 맥추절 때에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맥추 감사 절기 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가장 핵심적인 신앙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존귀한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힘과 그 에너지와 그 담대함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여러분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맥추 감사절은 바로 그러한 신약적 의미에서 본다면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재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는 그런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도는 무엇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성도는 어떻게 세상을 감당할 수가 있는가? 세상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런 세상적인 것들, 세속적인 것들을 어떻게 감당하며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여러분 무엇으로 가능하다고 생각됩니까? 그것은 오직 성령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여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구속의 의미의 유월절 그리고 이 맥추감사절 첫 소득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이제 하나님이 저 백성들과 함께하여서 수장질이 그 마지막 장막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의 삶의 지경이 빈곤하지가 않고 우리의 삶의 터전이 메마르지가 않고 비록 그것이 광야와 같고 사막 같을지라도 숲을 내고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부터 계속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하게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맥주절에는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첫 예물을 드리지만 이제 이 첫 예물을 시작으로 이제 우리가 추수하는 그 추수의 때, 수장절, 장막절 때까지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예물을 받으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이 언약 갱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이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주님 이후에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맥주의 감사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지키시고 붙드시고 마지막 최종적인 수확이 이루어지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지고 인도해 가시는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 절기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이지요. 이제 우리는 이 맥주 감사 주일날 우리가 전반기 살아오면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내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그 전반기 동안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에 우리가 깊이 감사하며 내가 가진 이 전반기의 첫 예물을 이렇게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정성을 모아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네셀 되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수장절을 지켜라, 장막절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장막절이 뭐예요? 이스라엘은 7월 1일이 새해입니다. 그러니까 음력이죠. 그러니까 양력으로 이야기하면 보통 9월입니다. 날짜 좀 바뀌어요. 새해에서 10일이 지나고 나면 이 새해를 로시 하사나라고 그러는데 10일이 지난 이후에 그 어떤 일을 하느냐면 대속죄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제를 깔고 베옷을 깔고 그 위에 제를 뿌리면서 하나님께 속죄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5일이 지난 후에 어떤 절기를 지키느냐? 수장절, 맥주감사, 아니 이 장막절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이 추수감사절, 수장절이죠. 수장절이 갖는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 신약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수장절에 어떤 말씀을 전했느냐?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가보면 나는 생명의 물이다. 나는 생명의 물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생명의 물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그 수장절에 주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의 핵심의 주제는 뭔가 하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나님은 세상에 빛이고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의 영원한 생명이다. 그 말씀을 이 수장절에 선포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장막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장막절을 즐기는 이유가 뭐냐? 그 안에서 일주일간의 시간을 보내고 그러니까 그 광야에 머물면서 장막 속에 머물렀던 그 고난의 경험을 하는 이유가 뭐냐? 그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곧 그 장막은 거두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머물면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 장막과도 같은 것이다. 지금은 나를 지켜주고 보호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지 모르겠으나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금방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다. 이 장막절을 통해서
이 백성들은 무엇을 깨닫느냐? 인생은 허망하고 인생은 일시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코 우리가 세우고 우리가 지켜내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허망하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우리가 머무는 집은 장막과도 같은 것이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 결국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대망해야 되는 것은 지금 잠깐 머물고 있는 이 장막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장막, 영원히 허물어지지 않는 장막, 하나님의 나라의 집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선포되어지고 있는 이 3대 절기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존귀 여기는 절기 중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저들은 모든 재산들을 다 이렇게 땀 흘리고 수고하고 벌어서 이 절기 때가 되면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런 시간으로 보내는 절기가 이 3대 절기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오늘 이곳에 오셨습니까? 비록 오늘 6월절도 아니고 장막절은 아니지만 우리는 맥주 감사 절기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전반기 살아오면서 또 우리에게 주신 첫 소득의 일부분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우리는 이 절기의 의미를 깨닫지를 못해서 지금까지 적당하게, 지금까지 그저 평범하게 지내왔다고 한다면 다음에 만나는 이 맥주의 감사절기 때는 오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가진 최고의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 깊숙이 새겨지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서 지금부터 추수의 때까지, 지금부터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반드시 책임지시고 인도해 가실 것임을 믿으시고, 이 말씀과 이 확신과 더불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성도의 삶들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은 맥주의 감사절기입니다. 이날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 가슴 속에 새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우리 가슴 속에 채우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우리들, 이제 이후로는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사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를 굳건하게 붙드시고 주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으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이 식어지지 않고 이 소망에 대한 열정이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뜨겁게 불타오르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